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에 사랑의 홍수가 났습니다.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의 가장 흔한 주제도 사랑이고 문학과 인문화의 주된 주제도 사랑입니다. 한국에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외칩니다. 아침에 I love you를 하며 스윗하게 볼키스를 했던 부부가 저녁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되었고 의미 없는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세상이 온통 사랑천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세상이 사랑으로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 합니다.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들이고 조건적이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발현되는 생명의 약동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휴머니즘, 인도주의적인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세상과 이웃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더 이상 죄와 욕망에 지배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헤 아가페 아니포크리토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위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위선의 의미는 연극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사랑은 연극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극이 무엇입니까? 연극은 꾸며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악한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는 세상 없는 착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면 그것을 보는 대중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진실이 아닙니다. 조작되고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입니다. 연극 배우는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본래 자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 그가 가져왔던 가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폭로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방송에서 퇴출되거나 재기가 힘들어질 만큼 심각한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연예인들이 하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이미지였는데 실제로는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 성폭력까지 행사하는 잔인한 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꾸며진 모습으로 잠깐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닌 이상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척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과연 쉽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의무감 때문에 가식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다면 최소한 가식적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고 싫은 내색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사랑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 되고 조건적 사랑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가식적인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의 본래의 뜻은 신실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와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없고 신실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이유, 신실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거짓 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도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9절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악을 미워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은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악을 미워하면 선을 행하는 일이 되고 선을 행하게 되면 결국 악을 미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는 일에 비중을 두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늠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여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파괴하는 모순을 낳게 됩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 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도망쳐 나온 장발장이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준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미리엘 신부는 그 은촛대는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준 선물이라고 변호하면서 가지고 있던 은쟁반까지 내어줍니다. 원작 소설을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던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신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둠에서 구해내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은혜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도둑질까지 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은 관용을 베풀고 품는 일입니다. 만약에 미카엘 신부가 저놈은 도둑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의를 실현했다면 장발장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고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를 그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의 선함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서로 우애하고에서 이 우애는 필로스톨르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필로 시작하는 이 두 헬라어는 혈육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흔히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가족의 연대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는 한 아버지로부터 피를 나누어 받은 친형제, 혈육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형제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가족 전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가족 전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남보다 못한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서로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말도 섞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봅니다. 남들에게는 예의도 지키고 인간의 도리도 잘하고 살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냉담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에게 무례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하면서 우리 집에는 악마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악마가 죽지 않으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악마가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의 존재는 악몽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악의 근원이고 불행의 씨앗이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남편이 존재하는 한 아내의 불행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슬픔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불안의 근원이 되고
행복을 경험해야 하는 둥지가 되어야 할 가정이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으로 파국을 맞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는 결코 행복한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된다고 해도 가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나와 피를 나눈 가족들을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을 품고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 혹은 열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심하게 말하면 오역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것이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 뜻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삶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더욱더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원리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데 괴로운데 지금 내 처지만 생각하면 암울하기 짝이 없는데 즐겁긴 뭐가 즐겁습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참기는 뭘 참습니까? 기도보다는 절망적인 한숨과 탄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 신앙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좋을 때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안 좋을 때는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다 드릴 것처럼 하다가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버림받은 폐잔병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변덕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의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합리적 신앙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푯대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만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환경의 변화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이 특히 힘쓰라고 강조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사실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은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손 대접하는 일은 해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일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일만큼이나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손 대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극빈층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서로 깊이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벤 다이크라는 작가가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 집을 갔는데 그곳은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옆에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집이 이 부자와 한 동네에 살던 가난한 의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형편없이 가난하게 살던 의사가 어떻게 저런 대저택에 살 수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저 집의 건축자재는 의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나 적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내온 건축자재로는 이 오두막의 지붕을 덮기에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십시오. 저 의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평생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이웃을 위해 베푼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서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